예, 명상 포교 방법론. 오늘이 2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정진하는 것도 조금씩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데, 요즘 저희가 오늘도 40분 넘게 정진을 했어요. 힘들진 않으셨죠? 대답이 별로 이렇게, 예. 40분 정도야. 이제 해서 50분, 1시간, 이 정도는 거뜬하게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예. 이것도 습관이 되고, 사람이 연습을 하면 변화하는 게 있어요. 힘이라는 게 생기고,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힘드신 것 같지만,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저께 저희 이제 템플스테이 참여하신 분 중에, 그저께 주말에는 한 14분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연장자, 우리 84세 분, 우리 거사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 연세인데도 오늘 아침 출근하신다고 일어나시자마자 새벽에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하셨는데, 예. 근데, 본인 말로는 먹는 약이 2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글쎄, 어떤 약을 드시는지. 근데, 연세 드시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서서히 이제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요.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좀, 뒤늦게 명상이나 수행에 대한 그런 관심도 생기고 이제 필요성을 느끼셨나 봐요. 너무나 그동안 바쁘게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아무리 나는 늙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본인이 늘 신경 쓰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현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또 불안하지 않게 지금 이 순간, 지금의 현실을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때 고요하고 그때 평온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시간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해서 금방 그게 실천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정말로 오랜 세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연습이 필요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예를 든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법구경 개송 286번 개송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죽음이 오는 줄 모르고 내년을 기약하는 상인 마하다나 이야기입니다. 이 마하다나라는 상인은 바라나시 근처에서 크게 하여튼 옥감, 지금도 이제 바라나시 옛날 가시국이라 하죠. 부처님 당시부터 비단이 되게 유명했던 곳이고 저희가 바라나시 여행을 가게 되면 패키지로 가면 그 옷 파는 가게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옛날부터 되게 이제 옷감이 유명한 동네고 여기서 크게 옷감을 파는 상인이 마하다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위에 수라바스티 이제 기원정사가 있는 곳이죠. 이 사위국의 수도인 이 수라바스티에 일주일 동안 큰 축제가 열려서 그때 이제 옷감을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옷감과 이제 이런 이 동물들의 이렇게 수레에 나눠 실어서 옷감을 싣고 먼 길을 떠났어요. 지금도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거의 하루 종일 걸리긴 하는데 옛날에 그거 옷감 싣고 걸어서 가면은 진짜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축제가 열리는 전날 그 수라바스티 지역에 도착을 했고, 자, 이제 내일이면 축제가 시작하니까
이제 그 강 하나만 건너면 돼. 강 하나만 건너면 축제하는 장소고, 그래서 강 이쪽 편에서 좀 휴식도 취하고 장사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그래서 하루 전날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비가 내려서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버렸어. 강물이 불어버렸으니까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가 그치면 다시 이제 다리를 건너서 축제장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왔어. 일주일 내내 비가 와서 결국 그 행사장에 가지도 못하고 물건을 하나도 못 팔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싣고 또 몇백 킬로를, 거의 1000킬로에 달하는 거리를 다시 내려서 다시 자기의 마을인 이 바라나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니까 너무 끔찍해.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1년을 버티자. 1년을 버텨서 내년 축제 때 이 물건을 다 팔고 가자. 그래서 수레로 동그랗게 이제 강 건너편에다가 수레로 이제 동그랗게 이제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물건을 쌓아놓고 사람들과 거기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하고 아난존자가 그 주변을 이렇게 탁발하면서 그 주변을 지나게 됐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마하다나라는 이 상인을 바라보게 됐어요. 마하나마는 석가족에 계신 분의 이름이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마하다나입니다. 다나가 인도말로 보시하다라는 뜻인데, 다나, 마하다나. 그래서 쭉 이렇게 그 상인을 물끄러미 쳐다봤어. 그래서 아난 스님이, 아니, 세존이시오, 왜 지금 저 상인을 왜 쳐다보십니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니, 저 사람 지금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1년 동안 버티다가 내년에 물건을 팔아야겠다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수명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참 안타깝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난 스님이 스님, 저 세존이시여, 그러면 제가 가서 저분에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좀 알려드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그 남아있는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뭔가 그 시간을 이렇게 공덕을 지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면 뭐 정신없이 뭐 내년에 벌어질 일, 내일 벌어질 일, 이거 신경 쓰다가 정신없이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난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가서 일러주라고. 그래서 아난스님이 그 마하다나 상인을 찾아가서 지금 세존께서 우리 장자님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이 내년에 여기서 물건을 다 팔고 내년에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이 마하다나라는 이 상인이 제 수명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다나 상인이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부처님은 뭐 워낙 이렇게 그때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부처님이 일주일밖에 수명이 안 남았다고 하니까 마하다나라는 상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아마 처음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엄청난 패닉, 충격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그 상실하고 두려워요.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분 사실은 얼마나 이제 사실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본인이 공덕을 좀 쌓고 싶다. 그래서 매일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대를 해서 매일 공양을 올리고 또 매일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공양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7일째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께서
이 마하다나라는 상인에게 해준 이 계속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 우기를 보내고 저기서 겨울과 여름을 보내니라 이렇게 생각하며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는 줄을 모른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우기와 겨울과 여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종착역인 죽음에 대해서 숙고한다. 사람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와 그렇지 못한 거하고는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 또 평상시 자기 마음가짐하고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세월 정말 빠릅니다. 세월 정말 빠르고 따져보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는데 되게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죽음을 3인칭으로 바라봐. 나의 죽음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죽음인 것처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찾아올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막상 나한테 찾아오면 나는 여법하게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하면서 명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마감할 거야 라고 지금 자신하고 계시겠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몸이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이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뭐 새롭게 배우는 것도 어렵고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수행하기가 어려워져요. 아무튼 이 마하다나 이 상인은 부처님한테 일주일 동안 다행히 돌아가시 전에 부처님과 제자분들에게 큰 공덕을 지을 수 있었고 또 매일 법문을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자기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에 자기 수명 남아있는 수명 계산해주는 앱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깔고서 보세요. 매일매일 줄어들 거예요. 매일매일 24시간씩 줄어들 거야. 이렇게 전체 남아있는 나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가고 있다. 특히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순간순간 참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 순간순간 발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하다나는 마지막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 계속 일주일 동안 이제 행사 준비하고 법문 듣고 뭐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니까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좀 머리가 아파서 잠깐 누웠으면 좋겠다 해서 머리를 대고 누웠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셨고 이 마하다나라는 장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서 그 장자는 죽고 나서 곧바로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부처님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그 공덕도 짓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 정신없이 죽었고 그래서 다음 죽어서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행히 부처님이 참 그때 이렇게 잘 그 지역을 지나가셨고 인연이 돼서 해피엔딩이 됐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왜냐 앞으로 기회가 많아. 이분은 7일 뺏길 시간이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최소 7일 이상은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각오도 새롭게 하시고 발심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공덕을 지을까? 어떻게 나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할까? 사람이 자신의 죽음, 자신의 끝을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져요. 뭔가 정리하는 게 쉬워지고 선택이 쉬워집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내년이 있고 10년 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버리기도 쉬워지고 정리하기도 쉬워지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골치 아픈 일은 번잡스럽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서 생겨요? 아니면 차분하게 고요하게 정리하고 편안하게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정신없이 번잡하게 살았을 때 여러분들 속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지. 이게 모든 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내가 마지막 시간 동안 공덕을 짓고 나의 업을 좀 더 밝은 쪽으로 나의 업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 지금보다 훨씬 더 순탄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셔서 수행을 하시고 수행을 하셔서 태도가 바뀌어. 평상시 본인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수행에 대한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행, 함께 명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명상을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명상을 해주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큰 공덕이 되고 또 불교를 포교할 수 있는 어떤 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저번 달서부터 저희 템플스테이 들어오면 전에는 제가 그냥 30분, 40분 짧게 이렇게 차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1시간 넘게 차담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꼭 그때 15분 정도 먼저 명상을 해줍니다. 명상을 딱 하면 그 젊은 친구들이 뭔지 모르지만 전부 다 고요하고 차분하게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앉아있어. 근데 제가 명상을 안 하고 차담하면 그냥 이렇게 농담, 대화의 내용이 되게 가벼워져. 그 친구들은 저한테 코믹하다고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은 너무 가벼운 내용으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 이 명상을 딱 하고 하면은 대화의 내용도 훨씬 더 진지해지고 그 친구들이 제가 지금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마치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포교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죽음이라는 거, 또 유한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저희는 무명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을 내 착각 속에 도취돼서 나의 현실을 그렇게 도취돼서 알고 있지 지금 나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평상시에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명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명지의 반대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르고 있는 것, 도취되어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무명의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갈수록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공덕을 지어야겠다. 수행을 해야겠다. 미래 나의 재산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일으키지 않아서 그래.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엉뚱한 것에 일으켜. 어디 주식해서 돈 벌을까? 어디 코인에 가서 돈 벌을까? 이런 거에는 시원하게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잘 내는데 이 공부하고 또 수행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도 마음을 내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선택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말로 이거 붓디라고 그래요. 붓디.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붓디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 어떤 조건인데서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발심이 일어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발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전국의 포교사분들이 거의 5,000명 가까이 된다는데 포교사니까 전부 다 발심을 할까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발심했다 치고 발심을 하셨으니까 포교사가 되신 거고 아무튼 몰라요. 지금의 이 포교사분들 중에서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이제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수행에 대해서 또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마무리, 내 삶의 끝에 대해서 크게 아주 절박하게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쉽게 발심할 수가 없는데, 이 발심을 하더라도요, 엉뚱하게 발심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만약에 불교적으로 발심을 할 수도 있어. 원래 발심은 발보리심의 약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발심은 발보리심,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보리심의 약자가 발심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내서 발심을 했지만 지혜가 없으면 헛고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 견서개경이 있어요. 이제 개행실 수행자 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두 명의 수행자가 이제 나옵니다. 뿐나라고 하는 수행자, 세니아라고 하는 수행자. 뿐나라는 사람은 소처럼 살아. 꼬리를 뒤에다가 꼬리를 묶어서 꼬리를 엉덩이에 이렇게 묶어놓고 소처럼 똑같이 네 발로 걸으면서 소처럼 똑같이 자세를 하고 소처럼 흉내내는 수행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시면 그러니까 동물처럼 흉내내면서 사는 수행자가 실제로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원숭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긴 한데 이제 옛날서부터 이 동물의 흉내를 내면서 살면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인간이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난행, 고행을 하기 때문에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뭔가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삿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 뿐나라는 사람은 소명상, 소처럼 똑같이 이렇게 흉내내면서 네 발로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세니아는 개처럼 똑같이 네 발로 다니고 음식도 길바닥에서 던져주면 그거 입으로 이렇게 개처럼 먹는 거. 잘 때도 개처럼, 개 자세로 이렇게 잠을 자고. 개 고생이죠, 개 고생. 제가 볼 때는 정말 개 고생인데, 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개처럼, 하니까 얼마나 개 고생이야. 그런데 본인들은 뿌듯한 거야.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에 마음을 내서 그렇게 자기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부처님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외도 수행자도 결국 이제 부처님이 바라나시 근처에 오셨을 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세존이시여,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힘들게 고행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공덕의 결실을 나중에 받게 됩니까? 되게 이제 뿌듯한 마음에 이제 기대치가 높은 거야. 뭔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기다릴 거야. 근데 부처님이 들으면 만약에 대답을 들으면 패닉에 빠지니까 그냥 묻지 말으라고. 그래서 저기 3번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3번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 그 내용을 들으면 더 혼란스러워하고 너무 괴로워지니까 나한테 묻지 말으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한테 부탁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럼 얘기해 주겠다고. 근데 자, 소처럼 개처럼 수행하면 잘 태어나야 소나 개로 태어나고 아주 최선의 조건이 되면 소나 개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삿된 견해, 삿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더 거기보다 비참한 곳에 태어난다. 딴 사람도 아니고 앞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뿐나나 세니아도 진짜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몇십 년을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이 감화가 돼서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오랫동안 어떤 외도의 가르침, 외도의 그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시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습관들을 완전히 다시 고치고 나서 출가를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스님을 찾아가서 원래 불교 스님들의 어떤 그런 행을 다 훈련을 받고 나중에 또 정식으로 출가를 해서 결국 아라한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경전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요. 발심을 했어. 발심을 했는데 이게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것을 열심히 해.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전혀 못해. 아마도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절에 와서 나는 큰 공덕을 짓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냉철하게, 그리고 이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좀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알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발심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수행해서 가고 있는지 이무소득고 노력을 했으나 아무 얻을 바가 없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내가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다음 그 중반부에 사상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5시간 5주 동안 공부하는데 사성제의 내용을 잘 보세요. 도대체 이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뭔지,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괴로움이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이렇게 없애갈 수 있는지 어떤 분명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논리가 없어. 논리가 없어. 내가 뭘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아무런 논리도 없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얻어지겠지. 이렇게 발심을 했으나 뭔가 급해서 발심을 했는데 여기 계행실, 소행실, 개수행, 제가 소명상, 개명상 옛날에 이렇게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 사람들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일단은 발심이 되지 않으면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나의 처한 현실을 좀 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현실을 알아차리니까 발심을 하는데 올바른 수행, 올바른 수행의 길로 가셔야만 훗날 공덕이 되고 나한테 좋은 결과가 찾아오지 그 지혜가 없이 열심히 하시면 허망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되는 이제 반대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 출가하기 전에 우빠티사와 꼴리따의 그 두 가문의 자제였죠. 아주 명망 있는 브라만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근데 일찍서부터 사실 수행하고 공부하는 거에 뜻을 둬서 이제 많은 그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각각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500명씩 되었대요. 이미 출가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워낙 지혜롭고 뭐 리더십도 있고 똑똑해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500명이 됐고 그래서 이 두 명이 그 라즈기르의 어떤 산 위에서 커다란 축제, 아주 유명한 그 매년 열리는 축제가 일주일 동안 축제가 열렸는데 축제 때 이제 뭐 즐겁게 신나게 축제를 막 보냈는데 축제가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허무한 거야. 뭔가 축제가 할 때는 뭔가 즐거움을 경험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근데 아무튼 이 두 명은 평상시 늘 이렇게 사실은 깨달음이나 어떤 높은 철학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늘 토론하고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축제가 끝나고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결국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 내 거, 우리 거 하나도 내가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결국 평상시 우리가 즐겁고 뭐 기쁘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또 우리 삶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어서 빨리
이런 거를 버리고 어떤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산자야라는 사람의 밑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육사 외도 중에 한 명이죠. 이 산자야 밑으로 출가를 했는데 가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또 뽀록 나는 거야. 다 바닥에 보여. 이게 자기들 수준에 이게 뭐가 만족을 시켜주질 못해. 소문으로는 도인이라고 부처님이라고 소문은 들었으나 가서 막상 법문을 듣고 생활을 해보니까 뭔가 근본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듣고 둘이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여기저기 이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나 없나 한번 서로 찾아보자. 그리고 서로 찾게 되면 먼저 찾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하고 서로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때 사리불 존자가 이제 라즈기르 성내를 걸어갈 때 한 탁발승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이 달라. 너무나 이렇게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탁발을 하는데 이 탁발하는 모습이 너무 여급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사지 존자죠. 우리 초전법륜 부처님한테 첫 번째 그 설법을 듣고 처음 설법을 들은 5명의 스님들 중에 아사지 존자예요.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이 거기 오셔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바루를 들고 낮에 탁발 시간이 되니까 탁발할 때 머리도 들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행동을 하나씩 일거수일투로 탁 이렇게 알아차려 가면서 여급하게 탁발을 나가요. 다른 종파의 살아난 스님들은 제가 안 봤지만 제가 미얀마나 태국에서 가끔 껄렁껄렁한 스님들 탁발할 때 보면 정신 놓고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집 앞에서 계속 노래 불러 우리 왔다고 빨리 막 뭔가를 신호를 보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 앞에 서가지고 고개 숙이고 저기 기다렸다가 안 주면 가야지. 우리 여기 왔으니까 빨리 밥 주세요라고 막 뭐라고 떠들면 안 되거든. 근데 그게 무슨 노래인 건지 뭘 이렇게 부르는 그 스님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탁발 스님 있잖아. 유사 승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냥 와가지고 뭐 돈 줄 때까지 돈 주면 가고 돈 안 주면 계속 못 하시고 그냥 버티는 최근에도 저희 절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제가 보시했습니다. 빨리 조용히 가시라고. 근데 아무튼 이 아사지 존자 이 스님이 여법하게 탁발을 하고 계셨고 그 모습을 사리불 존자께서 탁 보시는데 뭐가 남다른 것 같아. 과연 저분의 스승은 누굴까 궁금해. 그래서 탁발할 때까지 조용히 뒤에 가서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탁발이 다 끝나고 이제 보는 거죠. 저분이 탁발하고 나서 뭐 할까. 탁발한 음식을 조용한 곳에 가서 여법하게 천천히 경건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그다음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이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이제 옆에 물통에 자기 물이 있어서 자신의 물을 스님한테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 공양이 끝났을 때 이제 묻죠. 이제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고 당신의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십니까? 라고 사리불 존자가 아사지 존자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아사지 존자가 깨달으신 분이고 혹시 당신이 깨달으셨다면 저에게 뭔가 당신이 깨달은 것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아사지 존자가 나는 당신에게 설법을 해줄 만큼 그렇게 큰 지혜가 없고 지금 중림 정사에 우리 스승님이 계시다. 그분이라면 당신에게 설법을 해줄 수 있다. 먼저 그렇게 양해를 이제 구해요. 그런 다음에 사리불 존자가 그 스승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때 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원인이 있어 생겨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여러께서는 그 원인을 일러주셨으며 또 이 모든 것들의 소멸에 대해서 대사문께서는 설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존재할 것이다. 이거는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마하다나라는 그 상인과 이제 사실 같은 건데요. 평상시 우리는 내가 뭘 느끼고 내가 뭘 경험해. 뭐가 느끼고 경험하는데 우리는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 이것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나고 이게 내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 이 사리불 존자가 결국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이 조카가 찾아와요. 디가 나카. 이 마츠마 니카야 보면 디가 나카경이 있는데 아니 그 삼촌 같은 훌륭한 분이 누구한테 출가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궁금해서 디가 나카라고 하는 이 조카가 부처님한테 이제 찾아옵니다. 그때 부처님이 해줬던 그 발신 디가 나카경에 이제 그 들어있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을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집착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건 내 생각이야, 이게 나의 견해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지.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나 견해도 넓게 보면 생겨난 느낌의 하나야. 내 머리에서 생겨난 느낌이야. 눈에서 생겨난 느낌이 있고 귀에서 생겨난 느낌이 있고 몸에서 생겨난 느낌이 있는 것처럼 머리에서 생겨난 나의 뇌에서 생겨난 느낌에 불과할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 느낌에 불과한 것을 이게 나야, 이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그걸 고집해.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싸워. 갈등이 일어나. 그런데 이것은 생겨난 거고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소멸하기 마련이야.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일어난 생각을 가지고 남들과 다툴까요? 다투지 않을까요? 다투지 않겠지. 다툴 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올바로 알고 올바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이야. 당장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 분들하고 또 한바탕 하실 거네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서. 자, 아무튼 이 짤막한 이야기를 듣고 사리불 존자는 수다원과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곧장 꼴리타 이제 목갈라나 존자라고 하죠. 목련 존자에게 알려드리고 서로 같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가를 이제 하시게 되면서 정말 부처님한테 큰 힘이 됐고, 우리 불교가 이렇게 이제 널리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뜻을 펼 수 있는 어떤 그런 든든한 어떤 이 기둥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튼 발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행하지 않았고요. 사리불 존자나 목련 존자도 사실은 늘 발심을 했어요. 스승을 올바로 만나지 못해서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늘 현실을 현실 그대로 알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발심을 했고 결국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깨달음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되면 평상시 여러분들도 사실은 발심을 했어요. 발심을 해서 절에 오시고 발심을 하셔서 포효사가 됐지만 그게 그 순간에 끝나. 발심을 했다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반나절 갈라나 하루 갈라나 이제 발심을 했지만 저녁에 또 뭐 다른 일 생기고 뭐 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발심은 수시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하셔야 되고 또 발심을 했을 때 나의 공부 또 나의 기도 나의 수행이 좀 더 분명해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절 일이 바빠서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면 저의 발심이 잊혀져. 망각되고 희미해져. 그러면 앉아서 수행을 할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아있지? 뭐를 해야 하는지 이게 확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발심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되게 수행하는 거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발심도 이 전략과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냥 집에서 혼자 안 돼. 혼자 있으면 게을러져서 잘 안 돼.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오세요. 알았죠? 여기 나오시면 발심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오고 뜻맞는 도반길이 일주일에 한 번은 야 우리 용화사는 못 가지만 우리가 다니는 절에 가서 우리 절에서 그래도 1시간씩 한번 우리 한번 앉아 있어 보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같이 앉아도 있어 보고 또 유튜브로 또 다른 스님들 좀 강의도 들어보고 좋은 책이 있으면 서로 사서 같이 독서, 이 불교에 대한 이 책, 좋은 책들 많잖아요. 그런 책 읽고 서로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발심도 거저되지 않아요. 내가 발심할 수 있는 여건, 발심할 수 있는 인연, 발심할 수 있는 분위기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발심이 되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 발심이 되게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수행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발심은 했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무상합니다. 그 순간 발심했다 해서 영원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의 발심을 늘 자주 기억하세요. 저는 염주 같은 거 자주 쓰게 합니다. 염주. 예? 염주 이렇게. 염주 하나를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발심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발심을 하시게 되면 발심을 하면 이게 태도가 달라지고 발심을 하게 되면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작은 발심들이 모이게 되면 큰 발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큰 발심이 일어나면 큰 원력이 생기고 큰 원력이 생기면 큰 실천으로 이어져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 수행의 결실을 금생에 반드시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